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충성됨의 은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가급적이면 성경을 직접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된 제사장의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께서 맡기신 그 집의 사람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중한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고난의 때든 형통의 때든 모든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배고픈 자들에게, 허기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예수님의 종은 그를 보내신 분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그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충성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사랑의 충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사랑의 충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석을 이루셨던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 이분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 힘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 넘고 물 건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도,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들쳐업고 젊은 엄마도, 아빠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한국교회를 살렸던 예배의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점점 더 나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따라 점점 교회의 예배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개척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개척의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을 예배를 통해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홀로 예배보다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수요 예배입니다. 작심 3일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며칠 사이에 신앙이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밤 3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오시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몸이 너무나 편찮으시거나 직장에 불가피한 야근이 있거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우리 직분자분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수예배에 빠지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오시는 걸 기본으로 여기십시오. 예배는 충성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순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순예배는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누가 힘들어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순예배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갈급하신 분들은 금요일 밤 또 새벽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충성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은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율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교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을 끌어모으려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저는 성공적인 교회보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조직이 강하고 재정이 튼튼하고 멋진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더 주님께로 달려가는, 고난이 올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고 부흥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적인 교회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땅끝까지 나아가는 영적으로 부흥된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들 돈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은 소중한 것입니다. 직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의 의미는 내 일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약해지고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만 전심전력한다면 우리 영성이 어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꼭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돼? 나 혼자 해도 되잖아. 꼭 예배 드리러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아니잖아. 모이기를 패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권하라. 서로 권하여. 내 삶이 힘들다고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거든 힘들수록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주님을 만나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알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집니다. 교회를 키우기보다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분립개척을 하고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수예배, 순예배를 통해 내 영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주중에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단기든 장기든 선교지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썼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이 성전은 꼭 비싼 돈 들여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야만 성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예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가정교회처럼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떡을 뗍니다. 가정에서 작은 가정교회로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쁨과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또 모여서 기뻐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함께 능력이 되는 대로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봐라.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배만 불리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저들은 자기 배 불리는 것보다 내 걸 떼어서 다른 사람을 준다. 저들에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저들이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다. 정말 예수가 맞다. 예수의 공동체가 맞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일면 맞아요. 우리가 사람 보면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예수님만 봐, 그 말이 일면 맞지만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돈 많은 겁니까? 큰 집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봐라, 정말 예수님 닮지 않았니? 저 사람 봐라, 진짜 작은 예수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일면 맞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에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기쁨과 안식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욕심도, 욕망도, 두려움도, 불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 자유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늘의 샘물에 담급니다. 천국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배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충성의 결과가 뭔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상이 뭐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결과는 즐거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또는 밖에 나가 전도하시면서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절대로 얼굴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할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너는 왜 기도 안 해? 찌푸리며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 안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너는 전도 안 하냐고 정죄하거나 얼굴 찌푸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든 전도하든 찬양하든 예배하든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때 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 기도 안 하던 사람들, 전도 안 하던 사람들,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있구나, 나도 좀 기쁘고 싶다 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굴 펴고 봉사하시고 얼굴 펴고 전도하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굴 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십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예배 드리며 섬기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벌써 4월 첫 주인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순예배로 더 열심히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도와 봉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충성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4월 19일이면 우리 교회가 만 10년이 됩니다. 첫 예배 기준으로 말이죠. 수서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식당에서 첫 예배 드렸던 그날, 엊그제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꿋꿋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물론이고 전도와 봉사의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둥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 오신 것은 주님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76세의 연세에도 일부 예배 전에 주차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시는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차 봉사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 외에도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참으로 종의 자세로 충성하셨고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조직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제가 바울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저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 역시 여러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직분자 선거가 5월에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일꾼이 너무 필요했는데 너무도 많이 못 뽑혔습니다.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년 동안 저희가 다시 기도하며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가 기도한 끝에 짧은 기간밖에 안 지났지만 이번 5월 19일 날 직분자 선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자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보다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이 없는 똑똑함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정죄하고 끌어내립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마시고 충성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나 감정 따라 섬기지 않고 말씀과 사명 따라 섬기는 분들입니다. 고통스럽고 낙심될 때에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이 충성된 분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직분자로 세워지셨던 분들, 또 작년에 직분자로 세워지신 분들, 다시 힘을 냅시다. 직분은 엄중하고 참으로 어미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예배의 자리 꼭 지키세요.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자리에 최전방에 서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란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사랑의 충성을 드리는 사람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하고요, 주신 소명을 삶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릴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예배는 주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 영 기뻐 예배는 기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가 막힌 그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웩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를 위해 드리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크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드린다 해도 그 희생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값비싼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형제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값비싼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인생을 살 수 없지 않겠냐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십자가를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은 다그치지 않으셨고 차분히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나 값비싼 십자가를 마주 대하니 이제는 아무리 값싼 인생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값비싼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답게 값비싼 삶을 살도록 저를 훈련하겠습니다. 이분 만나서도 눈물이 흘렀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도 기가 막히게 값비싼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값비싼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값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 내 삶을 낭비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사랑의 충성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고 이웃에게 사랑의 충성을 드리는 전도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인생, 값싼 가치를 위하여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초심으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으로 예배와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충성을 드리기 위하여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